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룻기서 2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룻기서 2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룻기서를 한 단어로 말해야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룻기서는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책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룻과 보아스의 대화 속에서 정말 그 은혜가 너무나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룻기서 2장 전체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총 3번 쓰였습니다. 먼저 2절에 보게 되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총 3군데 은혜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은혜의 히브리어 원어는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 헨이 최초에 쓰인 것은 어디냐면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의 원형은 원래 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룻은 분명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주시는 그 분은 그 주권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서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은 보아스에게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죠.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천대받고 무시받는 것이 어쩌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당연했습니다.
그가 루시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너가 다른 밭에 가지 않고 내가 있는 밭에서 곡식을 거둬도 충분히 거둘 수 있게 하겠다. 내가 너가 먹는 것을 책임지겠다. 그런 의도의 말입니다. 또한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죠. 여자이고 남편이 없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룻에게 남자들은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보아스는 룻을 이 위험에서 보호해 주었다는 것이죠. 또한 룻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당시 이삭을 주는 여인들이 물을 마시는 것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삭을 주는 여인들이 소년들이 떠온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룻이 물을 뜨기 위해서 멀리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오는 것도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보아스는 룻에게 먹을 물을 이렇게 먹으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이죠. 여기에 더하여서 보아스는 룻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당시 식탁으로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분이 없었는데 이 이방 여인 룻을 자기의 식탁으로 초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룻을 존중하고 가족으로서 대우해 주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룻이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물과 음식을 이렇게 제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왜 이렇게 룻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까요? 무엇을 바라고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룻이 젊고 외모가 예뻐서 이런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룻을 보호하고 공급해주고 특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룻을 향한 이 보아스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룻기서에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모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악한 것에서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 은혜의 백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았지만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어서 희생제물로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이 은혜를 룻에게 베풀었습니다. 룻은 이 은혜를 받고 다시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동행하였고 베들레헴에 가서도 이 시어머니를 사랑으로 섬기고 지극히 봉양했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또한 룻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다시 받게 된 것이죠. 은혜를 베푼 룻은 또다시 오늘 본문에서처럼 보아스에게 은혜를 다시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이 이렇게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를 베풀게 되면
또다시 그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은혜를 베풀게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는 돌고 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렇게 끝없이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여해서 축의금이라든가 조의금 같은 거를 많이 낸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경조사를 당했을 때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물질을 또한 받게 되게 마련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평소에 연락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되고 또한 연락도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조그만 것이 있더라도 남에게 주는 것을 너무나 즐겨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이 농사 과일이라든가 채소 같은 농작물들을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을 쓸까 고민하면서 이것을 돈을 쓰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받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준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들을 받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돈이 있더라도 돈을 쓰지 않은 사람들 있죠. 돈을 움켜쥐고 모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받는 축복이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이런 복을 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받은 것을 줄 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흐르지 않는 물이 오염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물이 밑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썩어버리기 때문이죠. 공기의 대기질이 좋지 않은 것은 요즘에 우리가 미세먼지가 많이 심각한데 공기의 대기질이 좋지 않은 것은 그 공기가 움직이지 않아서 순환이 되지 않아서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보답을 얻기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룻과 보아스도 은혜를 누구한테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은혜를 베푼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 베푸는 자에게 분명히 보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하여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룻기서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삭을 줍는 은혜를 얻게 되었고 물과 음식을 공급받게 되었고 또한 위험에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순종하여서 보아스의 마음을 사게 되었고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청혼하게 되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지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을 돈을 하나님이 직접 줄 수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땅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람을 사용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전에 몇 달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때 녹내장 초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이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떻게 이거를 진단을 받아야 되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보험이 없으면 그 진료비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안과, 녹내장 같은 것들을 검사하는 것은 그 기계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많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저희 안과 의사가 자기의 친한 친구가 뉴욕에서 안과 의사를 하고 있다고 그 친구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그분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분이 오라고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도 조금의 돈은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이분은 저에게 무료로 3년 동안 녹내장 검사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큰 병원에서 차트도 없이 진료해 준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일 텐데 특별히 이분은 또 워낙 유명하시고 잘 나간 의사였는데 많이 바빴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친절하게 정성껏 진료해 준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고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아내가 다니는 학교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숙사를 떠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사 갈 아파트를 이제 정해 놓았는데 그 아파트로 가기 전까지 몇 주 정도 임시적으로 살아야 할 그럴 집이 필요했습니다. 제 고민하는 중에 헝가리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자기가 살던 사택이 이제 비어 있으니까 한번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렸더니 그 친구의 담임 목사님이 그 집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또 목회자라고 적은 돈만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몇 주 동안 살았던 은혜 입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에 살던 집 근처에 어떤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한인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현관 로비를 열고 들어가면 이 오른쪽에 항상 쌀과 라면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려운 가정, 어려운 유학생들을 위해서 그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아무 때나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여기서 쌀과 라면을 가져가면서 저희의 그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던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하여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에만 머무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한 간증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이제 그런 은혜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베풀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는 이삭을 줍고 있던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가장 먼저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이삭을 줍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에 바로 이것을 구약 시대 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가장 소외된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고 공급해 주는 것,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들을 높이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 그들이 사회에서 편견과 차별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여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내려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머물러 있고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계속해서 순환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맑고 더 깊고 더 풍족한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사회에 있는 이삭 줍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여서 보아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상을 받는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는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써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